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즉 자신의 며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자, 그냥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죽을 날이 임종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무리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3장 말씀 보시면 이제 사라가 죽지 않습니까? 사라가 죽고 이제 오늘 이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들을 이삭에게로 넘긴다라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손의 복을 넘겨주려고 하면 자손을 낳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하나를 부릅니다. 그냥 늙은 종도 아니고 또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자, 이 말은 그 집안 전권을 위임받은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지혜로운 종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해 못할 행동을 시키는데요,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2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이것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언약을 맺을 때에, 맹세를 받을 때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자손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얘기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마도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한 이유는 이삭을 통해서 후손과 그 본성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받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맹세를 받느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받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란 이름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이름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나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거죠. 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시면서 나를 떠나게 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너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아래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 땅 사람이 안 된다, 가나안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고향 사람 족속의 딸을 데리고 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신앙, 아브라함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조건은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7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도 그의 신앙을 가지고 떠나서 여기로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요,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좀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 여인이 안 온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보여주고 데리고 와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두 개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손이 여기 없어. 그럼 이 땅이 아니고 다른 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땅을 내 자손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경향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들과 이 땅, 그러니까 이삭과 가나안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의도는 이삭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지금 이 종의 말은 약속이 중요합니까? 이삭이 중요합니까? 라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이 중요하다고 약속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나도 내 며느리를 이렇게 골라야지. 절대 신앙인이고, 물론 신앙인을 골라야 되지만, 뭐,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안 돼. 칼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자, 그것보다도, 우리가 선택할 때 진짜 밑바탕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는 것은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언약, 약속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밑바탕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을 그 신앙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